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53장 1절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타락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랄지, 창세기 3장에 가서 뭐 여자의 후손이랄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달지, 이러한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이 말하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파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함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6절의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어지는 17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전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역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가 있고 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함으로 그 듣는 말씀으로 인해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말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할 때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자기 계신 말씀을 말을 한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을 바로 레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를 말한다. 곧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로고스가 아닌 주관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주관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레마를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말을 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결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말씀인 로고스가 있고 주관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객관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실제가 되는 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고스는 객관적인 방면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주관적인 체험인 방면. 물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게 되죠. 요구가 되게 되죠. 그래서 두 종류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이는 각각 객관적인 사실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객관적인 사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말씀,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말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를 했을 때 전파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파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역사는 사실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전파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 있고 주의 이름을 그 결과 부르게 되어 있다. 자, 여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파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믿게까지 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래서 살펴봐야 될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하는 것이고, 또 결국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 있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 성경이 말하는 타락도 우리가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표면적인 방면입니다. 표면적인 방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방면이고, 이면적인 방면, 그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자,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위치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단의 기혼이 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천사, 영물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방불하게 하려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은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행 안에 갇힌 사건을 말을 합니다. 지금 천년왕국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제법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뭐 천사는 천사까지도, 타락한 천사까지도 무슨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근거를 또 이 말씀을 들면서 뭐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기 때문에 지금 사단 마귀는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은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 갇혀 놓은 사건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공중권세를 가진 그 사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굉장한 혼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정해놓은 위치가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화장지를 예로만 들어도 같은 화장지지만 티슈가 있습니다. 티슈 같은 것은 화장대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티슈가 화장대에 있어야 될 티슈가 화장실에 있다거나 화장실에 있어야 될 두루마리 티슈가 화장대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면적인 방면에서는 타락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창조의 목적 그 자리와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이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위치와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개혁개정이든 개혁한글이든 잘못 번역돼서 생령이 된지라라고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혼적 존재, 네페시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을 한다. 마치 장갑을 손의 모양을 떼서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것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장갑이지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갑의 역할은 손이 들어옴으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 장갑을 만든 목적은. 손이 들어오지 않는 장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은 장갑이지 손이 아니고 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손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사람 역시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혼적 존재이다. 네페시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돼버렸고 결국 우리 옛사람이 사실은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타락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말을 한다면 이면적으로는 지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종교가 말하는 구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종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회복은 자기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을 하므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는 것인가? 자,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드린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으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으로 나타났으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곧 회복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 곧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부가적인 이야기고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깨어진 창조, 사람 창조의 목적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내 회복 완성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율법에 근거한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 들음은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곧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살게 위한 그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악과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 누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누가 사느냐라고 말씀드린 대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씀이냐, 다시 말하면 혼에 속한 말씀이냐, 영에 속한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말씀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영에 속한 말씀만이 성경이 말하는 신본주의에 합당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한 것처럼, 로고스, 하나님의 객관적인 자기 계신 로고스, 이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레마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요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윤리나 도덕 안에 있는 좋은 말씀이냐, 선악의 논리에 속한 말씀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안에 있는 정말 영에 속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말씀인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 안에 속한 것이고,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되돌아보는 것,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부활하신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 안에서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곧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할 때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과의 논리 안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선악과의 논리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문제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가 산다면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생명나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자, 시편 19장 4절 봅니다. 시편 19편 4절 봅니다. 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자,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듣기는 듣고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것이 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신명기 32장 21절 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9절이 말하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봅니다.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이사야서 65장 1절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일종의 역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육신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일종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가 없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표면적인 문자만 보고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 율법 안에 있는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찾지 아니하는 데에게 찾은 바 되고, 결국 역설로 말을 하면,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가 없고 또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말하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하나님이 예정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봅니다.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어진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종교를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종교 안에서 처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어지는 4절로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죽고 부활하신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결국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인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진 5절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어진 6절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어지는 7절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8절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은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어지는 9절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생명 안에서 영접하고 보니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어지는 8절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먹지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같은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같은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18절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어지는 19절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의 세례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이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먹는다면은 육신을 위한 몸을 위한 음식도 되겠지만 영적 음식,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므로 하나님이 자기에 계신 성경 말씀이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는 먹는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몸을 위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는 물론이고 영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는 영의 양식도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유대교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이것이 율법을 근거로 한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으며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힘과 노력, 곧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0절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결국 성경에 말하는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65장 2절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입니다. 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간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간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 선악과의 악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함께 봐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라면 옳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옳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로 말미암은 것은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다 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육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 역시도 죄일 뿐이다. 생명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따라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에 이르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 육신 곧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선악과의 선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육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구원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까지도 이제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인,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종교 안에서 사는 것,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는 나를 근거로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한 것은 율법이고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제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 이유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지만이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이 아닌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룩한 모양만 있는, 능력이 아닌 모양만 있는 나로 말미암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바로 그 앞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율법,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근거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행하지만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그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만들게 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결국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나에 대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 하느냐. 문제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누가 사느냐, 곧 그리스도가 사느냐. 나로 말미암은 것은 그 무엇도 선악과에 속한 것일 뿐이고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생명나무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로 말미암은 율법은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대체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사흘 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육신의 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육신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므로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결국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에 근거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간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은지언정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